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녁에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15장 침례의 세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새벽에 했었던 내용들 잠깐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례도 하나이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베푸는 그 형식,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침례를 베풀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이 헬라어로 밥티조라는 것인데, 이 단어의 뜻이 물에 잠그다라는 그 단어 자체의 뜻이 있었죠. 그래서 이것을 물의 침례를 지칭을 하게 되고, 또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은유로서, 그리고 성령의 강림으로서, 그리고 목욕 혹은 손을 의식적으로 씻는 일을 또한 가리켜서 이 침례를 베풀다라는 이 밥티조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호아드라는 학자는 물뿌림이 사도적 관습이 된 적이 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모든 증거를 취합해 볼 때 그것이 후기에 도입된 것임이 명백하다라고 이렇게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신약에 기록된 물로 침례를 베푼 사례들은 물의 잠금이 수반이 되었습니다. 요한의 침례는 요단강 안에서 물들이 많은 곳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라는 것은 물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요단강에서 이렇게 했었던 내용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물속에 잠갔습니다. 피는 요단강 안에서 예수께 침례를 베풀었으며, 침례 후에 예수님은 물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래서 물에 들어갔다가 물에 올라오셨다라는 이 표현들을 보면 그때 당시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침례는 물에 잠기는 그 침례 예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교회도 물에 잠금으로 침례를 베풀었고, 전도자 빌리비쿠스 내시에게 침례를 베풀었을 때 둘 다 물에 내려갔고 또 물에서 올라왔다라는 이런 분명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이전 시대의 유대인들은 이방인 대종자들을 물에 잠금으로 침례를 베풀었으며, 또 침례 유한이 속해 있는 것으로 또 많이들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SNF파는 단원들과 회심자들을 물에 잠그는 관습을 따랐습니다. 지하 동굴이나 교회 그림이나 벽화, 바닥, 벽 천장의 모자이크, 조각된 구조 등이 제공하는 증거들은 물의 잠금이 교회의 정상적인 침례 방식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차피 침례라는 것도 예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침례, 오늘 또 함께 배우는 이 침례의 의미를 생각을 해본다면 그 형식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잠그는 침례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그 침례의 의미를 보다 더 정확하게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침례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례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첫 번째로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물에 잠김은 예수님의 고통, 죽음, 그리고 장사 지냄을 나타냅니다. 이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마시는 잔 그리고 내가 받는 침례, 이것을 동일선상에 두심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고난의 길을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두 번째는 이 물에서부터 올라오시는 그 부활을 상징을 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 로마서 6장의 이 초반에는 바로 우리가 봤었던 물의 잠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4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래서 이 침례를 들어갈 때 숨을 참죠, 그렇죠? 숨을 참는다라는 것은 죽음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살아있는 생명이 될 때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셨던 그 생기가 바로 이 생명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기본 물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생명으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숨을 참는 그 순간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로 이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잠깐의 그 숨을 참는 그 순간이 바로 죽음을 상징하고, 그리고 물에서 올라올 때 다시 숨을 쉬잖아요, 그렇죠? 그 순간이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침례 예식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또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며, 또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그것을 믿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이 물에 잠그는 침례 예식이 이 침례의 정신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물을 그냥 뿌린다라든지 이러한 예식은 그 침례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게 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할 수 있죠. 침례 예식이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였다면, 두 번째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에 대한 상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의 것과 또 비슷한 점이 있지만 여기서는 죄를 기점으로 해서 죄에 대해서 살고 또 하나님께 대해서 사는 것에 대한 상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으면서 신자들은 주님께서 당하셨던 순환의 경험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그분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또한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경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침례로 신자들은 우리의 죄된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라는 이 로마서 6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는다, 여기 이 표현은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지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죄와 인연을 끊는 거예요. 그렇죠? 네.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자아가 죽는 한편 또 예수님처럼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는 이 죄와 인연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그 순간을 상징한다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침례는 옛 생활 방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장사 지냄을 상징합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젠 침례를 받은 자는 옛 생활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누구의 도우심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 일이 있게 될 때 우리는 이렇게 옛 생활 방식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고 장사 지내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를 통하여서 우리는 세상을 포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산 자들이 이제는 하늘의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침례를 받고 새로운 생활 방식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세상과 사단을 섬기기를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그의 생애로 영접하였음을 공표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여기서 보면 이 따로 있는 것, 부정한 것에서 나오는 것,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침례는 또한 참 회개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 그래서 이 침례와 함께 가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회개인 것이 회개. 더 이상 이 죄에 대해서 죽는 삶,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침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께 대하여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은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즉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옛 본성을 이기고 승리하는 생애를 살 수 있도록 하는 분은 성령의 역동적 능력을 통하여 생명을 제공해 주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례를 받으면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으로 새롭게 된다라는 것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세상에서 육적인 삶 또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삶, 이전의 생활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때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병 낫는 그런 기적을 또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이 그런 병들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은 뭐 어떤 내가 원치 누구나 다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런 아는 상황에서 얻게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런 잘못된 생활 방식 때문에 얻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뜻하시는 음식을 먹고 또한 그런 생활 방식을 살게 된다면 그리고 참으로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면 어쩌면 우리에게 이 현대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모든 질병들로부터 더욱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요즘 같은 어떤 이런 전염병에서는 또한 자유롭게 될 수는 없겠지만 뭐 예를 들면 이 담배를 피지 않았더라면 폐암에 걸릴 확률이 더 낮아졌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죠. 무분별한 이런 육식과 또 술과 이런 무절제한 생활을 살던 사람은 건강한 삶을 또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병까지 낫게 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그러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병을 나을 때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병이 안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니까 병이 나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그런 병에서 또한 자유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침례를 이미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한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거듭난 생활을 살게 될 때 우리에게는 더 많은 축복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언약 관계의 상징입니다. 구약의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 관계를 표시하였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내용이 나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 자신과 그의 가족 중 태어난 지 8일 이상 된 모든 이 남자들은 이 언약의 상징으로서 어떠한 의식을 치러야 했냐면 이 할례 의식을 했어야 됐습니다. 바로 이 남자의 이 성기의 포피를 제거하는 포경 수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을 했을 때 그 언약의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의 표시로서 그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의 할례는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라고 로마서 4장 11절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할례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 무슨 말이냐면 할례를 받기 이전에 의롭다라고 인침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 의식을 했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된 백성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할례를 받았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 그대로 형식적인 그런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참 언약을 위해 영적인 할례를 계속 강조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예레미야 4장 4절에서도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기서도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바로 영적인 할례라는 것이죠.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 겉에 있는 두꺼운 그런 단단한 그런 가죽과 같은 그 부분을 제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거절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뜨렸고 영적 이스라엘이 유대 국가를 대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최종적으로 거절했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언약이 완전히 깨어져 버린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언약을 맺어주신 분을 죽였으니 더 이상 그 언약은 유효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다니엘서 70주야 예언이라든지 그것을 통해서도 이미 예언된 내용으로 우리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영적 이스라엘이 대체를 했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 29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이 침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영적 이스라엘의 그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은 이 언약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영적 이스라엘에 속하려는 자들에게 내적 믿음을 요구하며 외적 의식을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을 보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외면적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면 마음이 정말 유대인, 예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맺은 구원하는 관계의 표준인 침례는 영적 할례를 대표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 침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언약 관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침례를 통해서 침례는 이런 의미도 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의 그런 언약된 백성의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사업을 위한 헌신의 상징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려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이 성령의 특별한 부어 주심을 받으셨는데 그것은 바로 그분의 이 사명, 이 복음, 이 천국 복음을 전하며 또 눌린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는 그 위대한 사명의 첫 출발선에서 받으신 그 사명의 부어주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의 침례와 성령의 침례는 함께 가게 되는 것이면서 그것이 헌신의 시작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교회에서 성령의 부어주심은 대체로 물의 침례 뒤에 따랐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때 우리는 그 순간 무엇을 결심하게 되는 것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끝입니다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받고 내가 그 사명대로 살겠습니다라는 헌신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서 죄를 정결케 하심으로 봉사를 하도록 준비시키십니다. 성령은 당신의 은사들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은사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언약의 백성으로 들어오기 전에 갖고 있었던 은사나 혹은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뒤늦게서야 발견하게 된 그 은사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들어왔을 때 변화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갖고 있었던 그런 모든 재능과 또 능력들을 나의 이기심과 나의 부와 나의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사용을 했다라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뭐 어떤 재능들을 갖고 계신지 잘 다 알고 계시죠? 그 재능들이 다 이 교회의 한 아주 구석에서라도 아니면 잘 보이는 곳에서라도 그 모든 은사들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받은 은사들을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데 모두 사용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침례는 교회에 입교하는 상징을 나타냅니다. 침례는 또한 그리스도의 영적 왕국에 그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나타냅니다. 침례는 새 신자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가는 문으로서 이 침례가 베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침례를 받을 때 앞에 이렇게 서약을 하고 또 성인님께서 나오셔서 또 입교 절차를 거치고 또 우리가 이제 손을 들어서 가부를 결정하는 그런 이 절차들을 거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 영적인 그 교회 문으로 들어오게 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된다. 교회 가족에 가입해야 침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침례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침례를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지난주에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앞으로 받게 되실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침례의 정신을 또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때 그 순수하고 뜨거웠던 그때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성취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이렇게 침례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예전에 정말 하나님을 열렬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가슴을 갖고 침례를 받았던 그 순간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저희가 혹시나 그때 그 순간을 잊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면서 그때 가졌던 그런 순수한 사랑을 다시 입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침례의 의미를 매일 되새기며 물의 침례로서만 아니라 성령의 침례를 날마다 받음으로 그 모든 의미를 되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